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셔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라고 독려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백성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너무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와 도대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분별하고 따라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이유가요. 오늘 재판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일 증거를 찾는데 얻지를 못했다고 해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가 되어야지 율법에 의하면 증인으로 세워서 죽일 수 있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증언하고 저 사람도 증언했는데 서로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죽일 증거를 못 찾다가 결국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아무 말을 안 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내가 크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냐 신성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죄의 정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내용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그 내용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가장 보편적 죄가 그만큼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정도의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이나 미디어를 보면 뭐 연쇄살인범이나 어린이 납치범, 테러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찢어 죽여야 된다.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정상이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실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떤 죄악이냐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받아야 될 심각한 죄라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고 정말 위험한 죄악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죄가 뭐냐, 심각한 죄가 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죄라는 겁니다. 나는 뭐 예수님을 정죄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데 나는 저 대제사장과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인지를 마가복음 앞장에 설명을 해 놓으셨죠. 비유로. 하나님께서 농부로 비유하셨어요.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종들을 세워서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 주인이. 그런데 포도원을 경작해서 이제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그 농부들이. 왜 죽입니까? 포도원의 수확을 다 차지하려고. 그 수확으로 배부르려고. 계속 죽이니까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않을 거다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은 이제 더 확실히 죽여버려요. 왜? 저 아들을 죽이면 유산을 상속받을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다. 그래서 다 죽인다. 근데 그 죽인 자들의 정체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수확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포도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지만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죽여버린 그 죄의 근원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세상을 취하고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분을 주셨으나 그는 전혀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자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주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삿대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섬기는 직분을 가져도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중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죽인다. 세상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뭐냐?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고 선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정체성,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보자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그리스도다.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의 고향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 땅에 붙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적대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 적대 관계인데 내가 원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입장에 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명하죠?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돈을 잘 벌 것인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죠.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이 보편적인 삶,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도 이 죄를 마음으로 깊이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의 겹겹이 쌓여 있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바꿔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 할까?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땅의 일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게 십자가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중독에 걸려 있어요. 왜 일 열심히 하면은 성실하다,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았어요. 일을 잘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성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상관없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정상적이라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까요?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한테. 직장 열심히 다니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향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면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나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내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원수이며, 왜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만이 하늘의 마음을 드리는 유일한 통로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내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고, 십자가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오늘 사건 중에서. 왜 지십니까? 우리와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만 물질이 궁핍하고 돈 떨어지면 돈 염려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요리해 볼까? 또 생각이 돌아가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빨랫감이 쌓이고 집이 어트러지면 어떻게 청소할까?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충성 봉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땅에 있냐?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냐? 너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냐? 너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냐? 너의 마음이 이 땅의 일에 있냐? 아니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느냐? 이걸 보는 거. 우리의 마음 하나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보고 듣는 것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길과 이 은혜의 통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죽은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화목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울 서신 아까도 금방 읽었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서 이제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안 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예수 믿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형의 죄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생활화돼야 된다.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정말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붙들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매 순간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믿음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